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히브리서 12장 15절로 17절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5절부터 17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은 15절 말씀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에 관하여 공부하고, 내일은 16절 17절에 나오는 누구요? 에서 같은 망령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면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먼저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두려워해야 할 일, 점검해야 할 일을 몇 가지로 경고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합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10년, 20년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네 종류의 밭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씨는 똑같은 씨입니다. 그런데 그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밭이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 있다. 세 곳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구원의 은총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구원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나요? 구원은 주체가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내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실 그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물, a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로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그 우리는 그걸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값이 아무런 값도 없이 주신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값을 치르셨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구원의 선물을 거저 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는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price라고 그러죠? 가격, price.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은 priceless라고 그래요.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 얼마나 큰 여러분 중국집 가면, 여기 중국집 여기 바로 맞은편에 있는데, 중국집 가면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예전에는 짜장면 50원, 짬뽕 70원 이렇게 할 때가 있어서, 제가 어렸을 때. 그러면 거기 무슨 이상한 양장피 무슨 이런 건 가격이 없어. 뭐라고 써 있어요? 시가 이렇게 써 있어. 그래서 맨 처음에 시가가 뭔가 어린 마음에 가격을 매길 수 없다는 거야. 왜? 너무 귀한 음식이라. 팔보채, 또 뭐 있어요? 비싼 거. 이런. 그 가격을 매길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목숨값은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외웁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기억나세요? 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 그럼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 요것을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보화가 감추인 밭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어떤 한 나그네가 이 밭을 발견했는데 갈다 보니까 그 땅 밑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보화가. 그래서 자기가 조용히 갖고 있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어요. 그 땅을 샀을까요? 아니야. 그 땅 안에 있는 보화를 산 거예요. 모든 걸 다 해서. 천국이 그렇다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네. 왜 그렇죠? 그 보화가 소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거를 모르고 경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경히 여긴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모르고 자기 생애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아무런 가치도 부여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교회 탁 들어오면 아버지 그 은혜 감사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군요. 내가 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 사람의 모양으로 죽으신 그분의 피값으로 내 죄가 다 해결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군요. 라는 그 은혜를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에 이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그 은혜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거하지 않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안에 매번 거해야 해요.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그 은혜 안에 이렇게 계속 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은혜로 주신 것은 왜 은혜로 주셨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 주신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냥 그거 먹고 입 다물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입 닦으라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혀야 돼요. 여러분이 열매를.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맺는 삶은 내 생애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생애를 주님을 위한 삶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거듭났으니까, 두 번 태어났으니까 이제 그 두 번 태어난 그 지점 이후부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매 맺는 일이 시작되었다. 그게 거룩의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이 거룩의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혀야 돼요. 열매를 맺지 않는다.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찍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찍어버린다. 봄철에 가로수 가지치기 하는 거 보세요. 가지치기를 왜 해요? 그냥 삐쭉 자라면 그 나무가 나중에 쓰러져요. 딱딱딱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려놓으신 은혜 가운데. 근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은 다 말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 맺는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거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역하는.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은 은혜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불신앙 생활을 하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 아무렇지도 않아.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 회개를 몰라. 교회는 여전히 나와요. 교회에서 자기 목소리 여전히 높여. 자기의 밥그릇 싸움 권리 행사를 계속 주장해요. 그런데 자신들이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그 행실을 고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자리에 서요. 이런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 아주 교만한 사람.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런 자들은 다시 은혜에 이를 수 없어.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가 귀한 자리인 줄 알고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면서 오신 것처럼 항상 그 자리를 지키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의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거는 쓴뿌리인데 그 쓴뿌리가 교회 안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더럽힘을 입힌다는 거예요. 자, 15절 하반절 시작.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 나무가 있으면 뿌리가 있고 열매 맺는 나무는 뿌리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가에 보면 나무가 아름드리 나무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탁 가면 3개 정도가 이렇게 잘려 있어. 밑둥이. 누가 잘랐는지. 여러분, 나무가 밑둥이 딱 자르면 죽어요, 살아요? 원래 뿌리가 있으면 살아야 되는데 밑둥이 자르면 이파리가 없어서 햇빛을 받지 못해서 광합성을 하지 못해서 죽어요. 그러나 이파리가 있어요. 이파리가 있으면 뿌리가 있는 한 살아. 그런데 열매 맺는 나무에게 있어서는 뿌리는 그 나무의 생명과 같은데 왜 생명과 같아요? 열매는 뿌리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양분을 뿌리에서 흡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무슨 뿌리냐 그러냐면 쓴 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쓴 뿌리는 독이 있는 뿌리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서 자란 열매는 자연히 독이 있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쓴 뿌리는 이 성도들이나 교회에게 괴로움을 준다고 오늘 얘기해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런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독을 주는 존재인데 다른 사람에게 독을 주는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끄는 일을 서슴지 않고 사는 사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2장에 7교회 편지가 나와요. 거기에 두아디라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는데 쓴 뿌리가 나서 교회를 타락시켰다고 얘기해요. 이 교회에 나타난 쓴 뿌리는 뭐냐 하면 자칭 선지자야. 목사야. 교회 장로, 집사, 권사 다 직분도 있어. 그런데 그 교회에서 못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 꿰어가지고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 그렇게 나와요. 읽어볼게요.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도다. 이거는 세상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말세에는 여러분 미혹의 영이 강하게 시작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내가 예수요. 내가 감람나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특히 우리나라에만. 세계 한 40몇 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30몇 명이 있대.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 같아. 이 쓴뿌리로 인해서 사람 한 사람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다 잘못된다. 피해를 본다.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쓴뿌리를 어떻게 다 제거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쓴뿌리도 있어요. 그러나 아예 사단에 의해서 어둠의 영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독을 주는 존재가 오늘 있다. 쓴뿌리가 나서 그 교회 공동체가 괴롭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두 번째 더럽힘을 입히게 된다는 거짓된 진리, 배교. 여러분 유튜브 잘 들어가셔야 됩니다. 요즘 유튜브에 이 2단, 3단 이 사이비들이 얼마나 잘 만들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검색 딱 쳐가지고 뭐 공부하고 싶어서 딱 들어가잖아요. 좀 듣다 보면 이상한데 그 딱 보면 안상혼 증인 뭐 하나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가셔야 돼요. 미혹의 영이 강합니다. 애초부터 이 더러움을 입히게 하는 쓴뿌리가 있어요. 애초부터. 이 진리를 떠난 자들이 사단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쓴뿌리가 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영들이 어둠의 영들이 그들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잘 되게 해. 이단들이 돈이 많아요. 통일교 보세요. 그 기업이 얼마나 많아. 그 돈 가지고 다 미혹하는 거예요. 왜? 돈이면 사람들이 다 무너지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확하게 여러분 교회도 잘 가셔야 돼요. 요즘 교회 잘 가셔야 됩니다. 잘못 가면 잘못된 교회 가면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 지금까지 모든 걸 걸고 했던 모든 게 다 끝이 나는 수가 있어요. 이 지구촌 성결교회 너무 좋은 교회야. 그런 면에서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마지막 때를 여러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돌아보라.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건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거야. 자기 자신을. 늘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의 거울에 비춰야 돼요. 지금 내가 되고 있는가. 제가 얘기하죠. 이 백화점이나 마트 가면 화장실 가면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면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매일 체크를 해요. 청소했나? 뭐 했나? 뭐 뿌렸나? 뭐 했나? 뭐 했나? 쫙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적인 체크리스트를 만드셔야 돼요. 오늘 내가 기도를 했나? 제대로?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제대로 읽었나? 내가 성령 충만한 생활을 했네.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기도가 부족하구나. 또 골방에 가서 또 교회에 아무 때나 와서 기도 막 하고 그렇게 자기 생활이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는 생활인가를 항상 점검하고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막 지내다 보면은 하나님 생각 1도 안 해.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24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더러움을 입혀지지 않는 거예요. 깨끗한 예복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 더러움은 영적 더러움입니다. 그래서 빨리 진리 가운데 돌아서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요. 회개하지도 않아. 여러분 롯의 때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롯이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누구에게 했어요? 가족들에게 먼저 했겠죠. 두 딸이 있으니까. 앉혀놓고 얘들아 사위들 얘들아 지금 이 소돔성이 멸망한단다. 우리 빨리 회개하고 우리 빨리 피해야지.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사위들이 롯의 얘기를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야. 아이고 장인어른 뭔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시대에 무슨 멸망이야. 여러분 지금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4차 산업 AI 시대. 지금 뭐 이런 시대에 시대에 걸맞는 얘기하세요. 이런다니. 농담으로 여긴다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 그날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로 오늘도 빚어주시기를,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빚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